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몹시도 춥고 뼈가 시리도록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의 끄트머리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영하 18도라는 끔찍하고 매서운 추위가 온 산과 들을 꽁꽁 얼려버린 잔혹한 밤이었고, 길을 잃은 가여운 임산부 연화는 뱃속에 품은 소중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끝없이 내리는 하얀 눈밭을 홀로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지요. 몰아치는 거센 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연약한 얼굴과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고, 발이 푹푹 빠지는 깊은 눈구덩이 속에서 연화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너무나 벅차고 고통스러워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을 지켜야만 한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굳게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또 버텼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녀린 체온만으로는 그토록 무섭고 험난한 자연의 분노를 이겨내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연화는 눈앞이 아득해지며 차가운 눈더미 위로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 순간에도 그녀의 두 손은 둥글게 부푼 배를 꼭 감싸 안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속으로 애타게 기도하며 눈을 감으려는 찰나,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숲길, 저편에서 무언가 거대하고 부드러운 것이 조용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고, 그것은 다름 아닌 눈보다 더 눈부시게 하얀 비늘을 가진 커다란 뱀이었지요. 그 신비로운 하얀 뱀은 쓰러진 연화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거대한 몸을 둥글게 말아 그녀의 차갑게 얼어붙은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기 시작했고, 뱀의 몸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따스한 온기가 흘러나왔어요. 그 기묘하고도 놀라운 온기 덕분에 멈춰가던 연화의 심장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고, 뱀은 얼어붙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은 채 눈보라를 뚫고 산기앰에 버려진 낡고 외딴 초가집으로 빠르게 미끄러지듯 이동하여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었답니다. 허름한 초가집의 차가운 방바닥에 그녀를 눕힌 하얀 뱀은 조용히 몸을 웅크리더니 이내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한 명의 다정하고 눈빛이 선한 사내의 모습으로 변하여 마당으로 나가 마른 장작을 주워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타닥타닥 타오르는 붉은 불꽃이 차가운 방안을 훈훈하게 데우기 시작하자 굳게 감겨있던 연화의 두 눈이 서서히 떠졌고, 그녀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길을 바라보며 자신을 간호하는 낯설지만 따뜻한 사내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내는 연화가 깨어난 것을 알고는 조용히 다가와 맑은 물이 담긴 사발을 건네며 부디 놀라지 마시고 몸을 녹이시라며 무척이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고, 연화는 그제야 자신이 끔찍한 눈보라 속에서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녀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며 사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사내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 깊은 산중의 외딴 집이 비록 누추하지만 겨울이 지날 때까지는 거센 눈보라를 막아줄 테니 안심하고 쉬라는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넸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따뜻한 동거가 시작되었고,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창호지를 심하게 흔들고 있었지만 방안만큼은 마치 봄이 찾아온 것처럼 포근하고 아늑하여 연화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평온하게 숨을 쉬며 자랄 수 있었어요. 날이 밝아오고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자 사내는 부지런히 움직여 무너져가던 낡은 초가집의 지붕을 튼튼하게 고치고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두꺼운 눈을 치워 작은 길을 만들며 연화가 걷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안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살피고 가꾸어 나갔어요. 연화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고, 사내가 산에서 구해온 소박한 식재료들을 정성껏 다듬어 따뜻한 밥과 국을 끓여내며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서로의 온기가 가득 담긴 조촐하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냈지요. 밥을 먹으며 사내는 연화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아이는 무사한지 다정하게 물었고, 연화는 당신의 크고 따뜻한 은혜 덕분에 우리 모자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눈물을 글썽인 채 대답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피어났어요. 시간이 흐르며 연화는 이 다정한 사내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지만, 그가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자 누구보다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깊이 의지하게 되었답니다. 사내 역시 세상에 편견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연화의 다정한 눈빛에 깊은 위로를 받았고, 매일 아침 그녀가 일어날 때마다 아궁이에 따뜻한 불을 지펴놓고 문 밖에서 환하게 웃어주며 그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어느덧 두 사람은 서로가 곁에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연화는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외딴 집에서 사내와 함께 세 식구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갈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산골 마을의 깊고 긴 겨울밤이 찾아오면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앉아 마른 옥수수를 까먹거나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소박하고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연화가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마을의 재미난 일화들을 들려주면, 사내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가끔은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신기한 이야기로 그녀를 즐겁게 해주며 웃음꽃을 피웠답니다. 이 집은 비록 세상과 단절된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느 대궐보다도 소중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였으며, 연화는 이 따뜻한 집과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내와의 비밀스럽고 애틋한 사랑을 영원히 지켜내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사내는 종종 연화를 위해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귀하고 달콤한 열매를 구해오거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향긋한 약초를 캐어와 정성껏 다려주었고, 그 쓴 약을 마시며 찡그리는 연화의 얼굴을 볼 때면 못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다정하게 그녀의 이마를 짚어주었어요. 연화는 그 약초 덕분에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몸의 기력을 잃지 않고 배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었으며, 사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뼛속까지 스며들던 추위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매 순간 그에게 깊은 고마움과 애정을 느꼈지요. 겨울의 한가운데서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에 연화가 두려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자 사내는 그녀를 포근하게 품어안고 자장가를 부르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를 안심시켜 주었답니다. 연화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더 부풀어 올랐고, 그녀는 종종 마루에 걸터앉아 사내가 짚을 엮어 튼튼한 바구니나 아기를 위한 작고 귀여운 집신을 만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번지는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가만히 배를 쓰다듬었어요. 사내의 손길은 거친 짚을 다룰 때조차 너무나 조심스럽고 다정해서 연화는 그가 훗날 태어날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아버지가 될지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고, 그럴수록 이 평온하고 완벽한 일상이 결코 깨어지지 않기를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요. 하지만 이 깊은 산속 외딴집의 평화는 오직 둘만의 것이었기에 행여나 낯선 사람의 발길이 닿아 이 작은 행복이 무너질까 봐 연화는 가끔씩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사내의 든든한 어깨에 기대면 그 모든 두려움이 금세 사라졌어요. 눈이 그치고 잠시 햇살이 비추는 맑은 날이면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와 쌓인 눈 위로 길게 늘어진 서로의 그림자를 밟으며 아이처럼 장난을 치기도 했고, 사내는 눈을 뭉쳐 작은 눈사람을 만들어 연화에게 건네며 그녀를 활짝 웃게 만들었답니다. 마당 한편에 있는 우물물이 꽁꽁 얼어붙지 않도록 사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두꺼운 얼음을 깨고 맑고 시원한 물을 길어 올렸고, 그 물로 지은 밥은 유난히 윤기가 흐르고 단맛이 돌아 연화의 잃어버렸던 입맛을 돋우어주기에 충분했어요. 연화는 우물가에서 물을 핥는 사내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깊은 산골에서 이토록 자상하고 따뜻한 이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크나큰 축복이자 기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사내는 본래의 하얀 뱀의 모습으로 돌아가 집의 둘레를 둥글게 감싸며 매서운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아주었고, 연화는 창틈으로 보이는 눈부신 하얀 비늘을 보면서도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뱀의 거대한 몸집은 처음 보았을 때처럼 웅장하고 신비로웠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찬바람을 맞으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남편의 애처롭고 든든한 모습으로만 보였기에 그녀의 마음은 그를 향한 애틋함으로 더욱 깊게 물들어만 갔지요. 아침이 되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방에 들어오는 사내의 어깨에 차가운 눈송이가 묻어있을 때면 연화는 서둘러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 그의 어깨와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었고, 사내는 그녀의 다정한 손길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었어요. 부엌 한 구석에 쌓인 마른 장작이 조금씩 줄어들 때면 사내는 연화가 행여나 추위에 떨까 걱정하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쓰러진 나무들을 베어지게 가득 짊어지고 돌아왔고,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볼 때마다 연화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장작이 타오르며 풍기는 구수한 나무 냄새는 외딴 초가집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며 이들의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고, 연화는 아궁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정성껏 돌보며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소박한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갔어요. 그녀는 배가 불러 몸이 무거운 와중에도 사내가 입고 다니는 낡은 옷을 꺼내어 밤늦게까지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하며 터진 곳을 꼼꼼하게 꿰매주었고, 그 한 땀 한 땀에는 사내를 향한 연화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가끔 멀리서 굶주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들려올 때면 연화는 흠칫 놀라며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사내는 큰 손으로 그녀의 등을 다독이며 내가 당신 곁에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그 믿음직스러운 목소리에 연화는 금세 안정을 되찾고 다시 평온하게 잠에 빠져들 수 있었으며, 사내의 존재는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바람막이를 넘어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굳건하게 지켜주는 완벽하고 단단한 세상 그 자체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와 시련이 이 외딴 집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처럼 느껴졌고, 두 사람은 닥쳐올 비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오직 서로의 숨결과 눈빛에만 기대어 길고 가혹한 영하의 겨울을 하루하루 따뜻하고 아름답게 견뎌내고 있었어요. 사내가 밖에서 돌아오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연화는 그가 너무나 보고 싶어 문 밖을 서성이며 산길을 바라보았고, 멀리서 담감을 짊어지고 걸어오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중을 나가 그의 손을 꼭 잡았지요. 사내 역시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연화의 둥근 배와 다정한 얼굴을 볼 때면 고된 노동의 피로조차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벅찬 행복감에 젖어들었으며 이 소박한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결코 아깝지 않다고 스스로 굳게 다짐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는 미소 속에는 그 어떤 화려한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고, 이 깊은 산골짜기 작은 초가집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환하고 눈부신 빛으로 조용히 가득 차오르고 있었답니다. 때로는 거센 눈보라에 지붕에 낡은 이영이 날아가 찬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곤란한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사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남은 짚을 엮어 지붕을 단단히 덮고 무거운 돌을 올려두며 듬직하게 집안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연화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으려 못 쓰는 천조각을 덧대며 사내의 일손을 도왔고, 이렇게 둘이 힘을 합쳐 시련을 이겨낼 때마다 그들 사이의 단단한 믿음과 사랑은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마치 굵은 나뭇뿌리처럼 더욱 깊이 자라났어요. 미친 일이 끝난 후 함께 나누어 마시는 따뜻한 순공. 한 그릇은 그 어떤 귀한 차보다도 달콤하고 고소했으며, 서로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면 연화의 눈시울은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붉게 물들기도 했답니다. 연화는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아이가 입을 베냈저 고리를 미리 짚기 시작했고, 하얀 천을 조심스럽게 마름질하며 혹시라도 아이의 연약한 피부에 닿아 아프지는 않을까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바늘땀을 이어가면서 사내와 꼭 닮은 눈이 예쁜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사내는 곁에 앉아 연화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지켜보며 자신이 산에서 주워온 부드러운 토끼털을 건네주며 아이의 옷깃에 덧대어주면 매서운 꽃샘 추위에도 우리 아기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며 빙그레 웃어 보였고, 연화도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렇듯 두 사람의 일상은 오직 다가올 새로운 생명과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꽉 채워져 있었고, 차가운 눈이 녹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마당에 작은 꽃씨를 심어 예쁜 화단을 만들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약속을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하지만 겨울이 유난히 길고 매서운 탓에 산짐승들조차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험난한 날들이 계속되었고, 사내는 연화의 식탁에 올릴 귀한 버섯이나 산나물을 찾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고 위험한 숲의 중심부까지 발걸음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연화는 사내가 밖으로 나갈 때마다 행여나 그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기라도 할까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문지방을 붙잡고 부디 몸조심해서 일찍 돌아오시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사내는 걱정하지 말라는 듯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연화는 아궁이의 불씨를 뒤적이며 사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고, 거센 바람 소리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뱃속의 아이에게 아버지는 아주 강하고 따뜻한 분이니 곧 오실 거라며 조용히 속삭이며 굳게 마음을 다잡고는 했어요. 사내가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눈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면 연화는 버선발로 마루로 뛰어나가 그의 얼어붙은 손을 자신의 따뜻한 볼에 비비며 눈물을 글썽였고, 사내는 그저 허어 웃으며 당신과 아이를 생각하면 추위도 힘든 줄 모르겠다고 듬직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사내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소중한 식량으로 끓인 따뜻한 국. 한 그릇은 연화의 꽁꽁 언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었고, 서로의 입에 밥술을 넣어주며 나누는 다정한 눈빛 속에는 세상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깊은 힘이 있었지요. 이 작은 초가집 안에는
바깥 세상의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마법 같은 온기가 흘렀고, 연화는 사내의 넓고 포근한 품에 안겨 잠들 때마다 이 비밀스럽고 기적 같은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달님에게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연화는 가끔씩 거울 대용으로 쓰는 맑은 물그릇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며 고된 피난길에 상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사내에게 미워 보이지는 않을까 남몰래 걱정하기도 했지만, 사내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라고 속삭여 주었어요. 사내의 진심 어린 그 한마디는 연화의 마음에 맺혀 있던 모든 불안과 그늘을 흔적도 없이 씻어내 주었고, 그녀는 다시 환한 웃음을 되찾으며 자신이 받은 이 크나큰 사랑을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주어 맑고 밝은 아이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전부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버렸으며, 이 낡고 외딴 초가집은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 그 어떤 튼튼한 성벽보다도 견고하고 아늑한 둘만의 완벽한 요새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가며 고요한 겨울밤을 버티고 있었지요. 눈보라가 잠시 멈추고 맑고 투명한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드는 밤이면, 사내는 긴 곰방대를 꺼내어 마른 잎을 태우며 생각에 잠겼고, 연화는 그의 무릎에 누워 달빛에 비친 사내의 부드러운 얼굴선을 바라보며 한없는 평온함을 느꼈답니다. 사내의 손이 연화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마다 그녀는 깊은 안도감에 눈을 감았고, 사내는 속으로 비록 자신이 인간이 아닌 신비로운 존재라 할지라도 이 가녀리고 다정한 여인과 뱃속의 소중한 생명만큼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결심했어요. 두 사람의 조용하고도 깊은 숨소리가 방 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바깥 세상의 시끌벅적하고 험악한 일들은 철저히 지워진 채 오로지 맑은 달빛만이 이 아름다운 부부의 소박하고도 애틋한 사랑을 온화하게 비추며 밤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이 깊은 산골의 외딴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섬처럼 고요했고, 연화는 이 평화로움이 영원하길 바라면서도 때때로 산밑 마을에서 겪었던 차갑고 무서운 사람들의 시선을 떠올리며 몸을 떨기도 했어요. 하지만 곁에서 아궁이 불씨를 살피고 있는 사내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고, 설령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해도 이 좁고 따뜻한 집안에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사내는 문득 뒤를 돌아보며 멍하니 있는 연화에게 다가가 따뜻한 물을 건네며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다정하게 물었고, 연화는 그저 당신이 곁에 있어 너무 행복해서 그렇다며 활짝 웃어 보였고, 사내도 안심한 듯 그녀의 이마에 짧고 따뜻하게 입을 맞추었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는 날, 연화는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눈을 치우고 그 아래 묻혀있던 작은 흙바닥을 드러내어 따뜻한 봄이 오면 아기와 함께 심을 꽃씨들의 자리를 미리 마련하며 다가올 찬란한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사내는 그런 연화의 모습을 턱을 괴고 마루에 앉아 사랑스럽게 지켜보며 머지않아 이 차갑고 흰 눈이 모두 녹아내리고 푸른 싹이 돋아나면 우리 세 식구가 꽃망울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마당에서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 주었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차가운 영하의 겨울 속에서도 그들의 작은 집 안에는 이미 포근하고 따뜻한 봄이 가득 피어나고 있었으며, 연화는 이 비밀스럽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굳건히 지켜내리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영하 18도의 끔찍하고 잔혹했던 눈보라 속에서 기적처럼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차가운 낡은 초가집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로 만들어 주었고, 서로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깊은 헌신 덕분에 두 사람은 깊은 산골의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지요. 아직 바깥 세상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이들의 조용하고 은밀한 평화를 질투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산 아래 마을에서부터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다가올 따뜻한 봄날과 태어날 아기만을 생각하며 서로의 품을 꼭 끌어안았어요. 눈 덮인 깊은 산속 외딴 집의 굴뚝에서는 오늘도 하얗고 따뜻한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올라 추운 겨울 하늘로 평화롭게 흩어지고 있었으며 이들의 애틋하고 순수한 사랑은 차가운 눈 속에서도 얼지 않고 붉게 타오르는 화롯불처럼 조용히 그리고 굳건하게 그 아름다운 온기를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산속의 외딴 집과는 다르게 산 아래의 마을은 지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고 흉흉해져 가고 있었어요. 마을에는 욕심이 많고 성격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사냥꾼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며칠째 이어지는 폭설로 산짐승들의 씨가 마르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분하여 화가 잔뜩 나 있었지요. 먹잇감을 찾지 못한 사냥꾼은 낡은 화승총을 굳게 둘러매고 평소에는 위험하여 발길을 들이지 않던 깊고 험한 산속 깊은 곳까지 무리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매서운 눈밭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다 우연히 매서운 칼바람을 피하기 위해 산중턱을 험난하게 넘어가던 그는 오랫동안 비어있어 흉가가 되었다고 소문이 무성했던 낡고 허름한 외딴 초가집 근처까지 우연히 접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었답니다. 사냥꾼은 굴뚝에서 따뜻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누군가 이 깊은 산중에 숨어 살고 있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집 주변을 살피던 그의 날카로운 두 눈에 하얗게 쌓인 눈더미 위로 무언가 거대한 짐승이 무겁게 기어간 듯한 기이하고 굵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포착되었지요. 곰이나 멧돼지의 발자국과는 전혀 다른 마치 엄청나게 큰 기둥이 눈밭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간 것 같은 매끄럽고 소름 끼치는 흔적에 사냥꾼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탐욕은 두려움마저 이겨냈고 이 거대한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침을 꼴깍 삼키며 주변을 더욱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눈밭을 엎드리듯 살피며 흔적을 따라가던 사냥꾼은 집 뒤편의 굵은 고목나무, 옹이진 가지 사이에 무엇인가 반짝이는 물체가 위태롭게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다가갔어요. 나무에 걸려있던 것은 사람의 손바닥보다도 훨씬 크고 영롱하게 빛나는 새하얀 비늘 한 조각이었으며 그것은 마치 얼음 결정처럼 투명하면서도 묘한 무지갯빛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평생 산을 타며 수많은 짐승을 잡아왔던 사냥꾼조차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뱀의 비늘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라 경악을 금치 못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비늘을 주워들었어요. 이 산골짜기에 전설로만 내려오던 무시무시한 요물인 거대한 하얀 뱀이 실제로 존재하며 바로 이 외딴 초가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냥꾼의 입가에는 비열하고도 탐욕스러운 미소가 기분 나쁘게 번져갔답니다. 사냥꾼은 비늘을 품속에 깊이 감추고는 숨을 죽인 채 초가집의 창호지에 난 작은 구멍으로 방 안을 몰래 훔쳐보았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방 안에는 얼마 전 혹독한 눈보라를 뚫고 산으로 도망쳐서 당연히 얼어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배부른 임산부 연화가 멀쩡히 살아 숨쉬며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마을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다정한 사내가 화롯불을 쬐며 연화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냥꾼은 그 사내의 옷깃에서 자신이 방금 주웠던 하얀 비늘과 똑같은 빛깔의 장식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고는 저 사내가 바로 끔찍한 요물인 거대 하얀 뱀이 둔갑한 모습이라는 것을 단번에 직감하며 교활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서 흐르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는 사냥꾼의 꼬인 심사를 더욱 뒤틀리게 만들었고, 그는 연화가 요물과 끔찍한 정을 통하며 산다는 사실에 혀를 내둘렀어요. 배가 고파 굶어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과 달리 이 깊은 산 속에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으며 요물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연화의 모습은 그의 지독한 질투심과 분노를 부추겼지요. 사냥꾼은 저 요물을 당장 죽이고 여자를 끌고 내려가면 자신이 마을을 구한 영웅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물의 진귀한 가죽과 뼈로 큰 부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는 들키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스럽게 초가집에서 멀어진 뒤 품속의 하얀 비늘을 만지작거리며 흉악한 소문을 퍼뜨릴 작정으로 쏜살같이 산을 내려와 꽁꽁 얼어붙은 마을로 다급하게 돌아갔답니다. 마을로 내려온 사냥꾼은 곧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낡은 주막으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다급하고 과장된 목소리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사냥꾼을 바라보았고, 그는 품속에서 빛나는 거대한 하얀 비늘을 꺼내어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이목을 집중시켰지요. 사람들이 비늘의 엄청난 크기와 기묘한 빛깔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자 사냥꾼은 침을 튀겨가며 깊은 산속 외딴 집에 전설 속의 흉악한 거대 뱀이 살고 있다고 거짓과 과장을 섞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요물이 산 짐승들의 피를 말려 죽이고 있으며 이제 머지않아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먹고 이 겨울을 영원한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며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짐짓 자극했답니다. 게다가 사냥꾼은 눈을 번뜩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 바로 눈보라 속에 죽은 줄만 알았던 연화가 그 요물과 함께 멀쩡히 살아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는 연화가 뱃속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끔찍한 요물에게 영혼을 팔고 밤낮으로 요사스러운 짓을 벌이며 방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더럽고 흉측한 거짓말을 무참히 지어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평소 순하고 착했던 연화가 그럴 리 없다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사냥꾼이 내놓은 기괴한 비늘의 증거와 며칠째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영하의 한파를 겪으며 점차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냥꾼은 지금 마을에 불어닥친 이 지독하고 매서운 추위가 바로 연화가 뱀의 힘을 빌려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끔찍한 저주라고 몰아세우며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라는 독을 쉴 새 없이 흩뿌렸어요. 두려움은 전염병보다도 훨씬 빠르게 꽁꽁 얼어붙은 굶주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들었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며 오직 분노와 적개심만을 불타오르게 만들었어요. 집집마다 키우던 가축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거나 병이 들 때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비극이 전부 산속에 숨어있는 요물과 연화의 끔찍한 저주 때문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지요.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수군거리며 그 요망한 여편네가 마을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거품을 물었고, 연화에 대한 안타까움은 순식간에 그녀를 당장 찢어 죽여야 한다는 잔혹한 징후로 흉하게 변해버렸어요. 사냥꾼은 뒤에서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마을이 통째로 요물의 아가리에 먹힐 테니 당장 산으로 올라가 요물을 죽이고 집을 불태워야 한다며 사람들을 무섭게 선동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분노한 사람들이 창과 낫을 꺼내들며 살기를 띠기 시작할 즈음 이 모든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한 늙은 하녀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과거 연화가 마을에 살 때 그녀의 착하고 고운 심성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고 임신한 연화를 불쌍히 여겨 몰래 남은 밥과 반찬을 챙겨주었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지요. 할머니는 사냥꾼이 퍼뜨리는 악독한 소문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공포에 질려 눈이 뒤집힌 마을 사람들의 광기를 늙고 힘없는 혼자의 몸으로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대로 방관하다가는 불쌍한 연화와 뱃속에 죄 없는 아기가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손에 참혹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할머니는 캄캄한 밤이 되자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마른 누룽지와 삶은 감자, 몇 알을 조심스럽게 챙겨 낡은 보자기에 단단히 싸매었어요. 그리고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칠흑같이 어두운 밖으로 나와 뼈마디가 쑤시는 늙고 쇠약한 몸을 이끌고 연화가 숨어 있다는 깊고 험난한 산속 외딴집을 향해 위태로운 발걸음을 조심스레 내디뎠지요.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차가운 눈길과 영하의 끔찍한 추위는 할머니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자신마저 포기하면 가여운 연화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에 할머니는 얼어붙은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산을 올랐어요.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미끄러운 빙판에 몇 번이나 처참하게 넘어지면서도 할머니는 오직 연화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산길을 기어오르다시피 하며 밤새도록 가파른 눈길을 헤쳐나갔답니다. 한편 그 깊은 산속의 평화로운 외딴집에서는 아궁이의 따뜻한 장작불이 기분 좋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연화는 며칠 전부터 가슴 한 구석을 찌르는 알 수 없는 답답함과 기이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밤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왠지 모르게 누군가의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렸고 창호지를 흔드는 그림자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오는 끔찍한 형상처럼 보여 연화는 자다가도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지요. 사내는 그런 연화의 창백해진 안색을 살피며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 역시도 산 아래쪽에서부터 미세하게 불어오는 인간들의 탁하고 시커먼 탐욕과 살기의 냄새를 이미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불안한 기색을 보이면 연화가 더욱 겁에 질릴 것을 알았기에 사내는 그저 옅은 미소만을 지으며 내가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히 자라며 다정하게 그녀를 안심시켜 주었답니다. 새벽빛이 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하고 지친 발소리에 사내가 가장 먼저 눈을 떴고 이내 누군가 마루 위로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정막을 깨며 거칠게 울려 퍼졌어요. 사내가 재빨리 문을 열고 나가보니 온몸이 눈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며 얼어붙은 늙은 할머니 한 분이 마루에 쓰러져 있었고 놀란 연화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그 광경을 목격했지요. 연화는 단번에 그분이 마을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던 하녀 할머니라는 사실을 알아보고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달려가 할머니의 차갑게 식어버린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사내는 지체 없이 할머니를 따뜻한 방 안의 아랫목으로 모시고 들어가 꽁꽁 언 겉옷을 벗겨내고 따뜻한 숭늉을 끓여와 할머니의 굳은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주며 정성껏 간호했답니다. 따뜻한 방 안의 훈기와 사내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할머니는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흐릿한 눈을 떠 자신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연화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는 곁에 있는 낯선 사내의 맑고 깊은 눈동자와 연화를 대하는 지극히 다정한 태도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사냥꾼이 떠벌리던 흉악하고 잔인한 요물에 대한 소문이 완벽한 거짓이라는 것을 단번에 확신하게 되었지요. 이토록 맑은 기운을 품고 여인을 진심으로 아끼는 자가 어찌 마을 사람들을 해치려는 사악한 요물일 수 있겠는가 생각하며 할머니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어리석고 잔혹한 의심에 깊은 탄식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당장 닥쳐올 무서운 위기를 알리는 것이 시급했기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손을 꽉 쥐고서 눈물을 글썽이며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연화에게는 마치 날카로운 단검이 되어 가슴을 무참히 후벼 파는 것 같았고, 사냥꾼이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와 사내의 하얀 비늘을 주워갔다는 말에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자신이 끔찍한 요물과 정을 통하여 뱃속의 괴물을 잉태하고 있으며 마을에 닥친 모든 재앙이 자신의 저주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다는 사실에 연화는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요. 당장 내일이라도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날카로운 농기구를 들고 이 산을 넘어와 이 평화롭고 따뜻한 집을 잿더미로 만들고 사내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은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어요. 연화는 절망 어린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보았고 사내는 굳은 표정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고는 그녀가 불안에 떨지 않도록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었답니다. 사내는 할머니에게 험난한 눈보라를 뚫고 위험을 무릅쓰며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깊은 은혜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고, 자신은 결코 마을 사람들을 해칠 뜻이 없으며 오직 연화만을 지키고 싶을 뿐이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그 어떤 거짓이나 꾸밈도 없는 맑고 순수한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기에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자네의 선한 마음은 내가 알겠으나 사람들의 광기는 이성으로 막을 수 없다고 대답했지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공포에 이성이 마비된 군중은 눈앞의 대상을 파괴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랜 세월 험한 세상을 살아오며 뼛속 깊이 깨달은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우리가 이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냐며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애타게 울부짖었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인간이란 본디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 경외심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끼는 어리석은 생물이라며 굶주림과 추위가 그들의 눈을 완벽하게 가려버렸다고 안타깝게 타이르듯 말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결백을 주장하고 진실을 외쳐본들 피에 굶주린 승냥이처럼 변해버린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폭력과 파괴만이 그들의 맹목적인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며 깊이 우려했지요. 할머니는 잠시 방 안의 훈훈한 공기와 두 사람의 애틋한 모습을 눈에 담으며 이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이 무지한 자들의 손에 짓밟히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간절한 조언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는 굽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사내와 연화를 번갈아 쳐다보며 단호하고 결연한 눈빛으로 사람들의 두려움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는 법이니 부디 흔적을 깊이 감추거라 라고 짧고도 묵직한 조언을 분명하게 남겼답니다. 할머니가 남긴 그 무거운 한마디는 좁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고
팽팽하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연화는 그 말에 담긴 무서운 의미를 깨닫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소리 없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든 흔적을 감추라는 것은 곧 이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영원히 떠나 흔적도 없이 도망쳐야 하거나 아니면 사내가 본래의 모습을 철저히 숨긴 채 끔찍한 오해와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야 한다는 절망적인 의미였기 때문이었지요. 연화는 뱃속에서 조용히 태동하는 불쌍한 아이를 생각하며 이토록 맑고 착한 사내가 인간들의 부질없는 탐욕과 공포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숨어 지내야만 한다는 억울한 사실에 가슴이 미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사내는 연화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아무리 짙은 어둠이 몰려와도 자신이 온몸을 바쳐 막아낼 테니 제발 울지 말라며 애처롭게 그녀를 다독였지만 연화의 가슴 속에 번진 깊은 두려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할머니는 가져온 누룽지와 감자를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자신은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내려가 동태를 살피고 최대한 그들이 산으로 올라오는 시간을 지연시켜 볼 테니 그동안 반드시 살아남을 방도를 찾으라고 당부했어요. 떠나는 할머니의 낡은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마루에 주저앉아 무사히 돌아가시길 눈물로 기도했고 사내는 멀어져가는 할머니의 발자국 위에 눈을 덮어 그녀가 다녀간 흔적을 지우며 닥쳐올 거대한 시련에 대비하여 마음을 굳건히 다잡았지요. 집 주변은 다시 숨막힐 듯한 무거운 고요와 적막에 휩싸였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고 끔찍한 전주와도 같았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어요. 사내는 행여나 연화가 놀랄까봐 밖에서 부는 바람, 소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밤새도록 집 주변을 맴돌았고 그의 하얗고 아름다운 비늘은 달빛 아래서 슬프고도 외롭게 반짝이며 그들의 처연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잿빛 구름이 하늘을 무겁게 뒤덮고 영하의 칼바람이 어제보다 더욱 잔인하게 몰아치는 가운데 산 아래 마을의 공터에는 횃불과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을 든 사나운 장정들이 험악한 기세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냥꾼은 낡은 짐승 가죽을 두르고 무리의 맨 앞에 서서 도끼 어린 눈을 번뜩이며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산속의 요물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요망한 여편네의 집을 불태워 우리 마을의 끔찍한 저주를 풀자고 악을 썼지요. 사냥꾼의 그 사악한 선동에 세뇌당한 마을 사람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창을 땅에 두드려댔고 그 소리는 눈 덮인 산비탈을 타고 음산하게 메아리치며 연화가 있는 외딴 초가집을 향해 죽음의 그림자처럼 서서히 그리고 무섭게 기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성을 잃은 군중의 맹목적인 폭력성은 그 어떤 눈보라보다도 매섭고 잔인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삶에 대한 모든 분노를 오직 무고한 두 사람에게 쏟아부을 생각에 사로잡혀 거칠게 산길을 오를 무서운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답니다. 마을의 끔찍한 기운이 바람을 타고 산 위로 전해지자 외딴 집 마당의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흔들렸고 아궁이 속의 붉은 불꽃마저 겁에 질린 듯 위태롭게 일렁이며 당장이라도 꺼질 듯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연화는 가슴을 짓누르는 엄청난 공포에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자신을 지키려 밖에서 서성이는 사내를 바라보며 차라리 자신이 혼자 밖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빌어 이 무고하고 다정한 사내만이라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할까 수십 번을 고민했지요. 하지만 사내가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칠 위인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치솟는 절망감을 간신히 억눌렀고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하늘을 향해 이 가혹한 운명을 피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차가운 방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얼어붙었고, 연화는 뱃속의 아기를 양팔로 둥글게 감싸 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기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쥐어짜내고 있었답니다.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 굳건히 서서 산 아래쪽에서부터 시커멓게 올라오는 불길한 인간들의 살기를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고,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터질 듯 힘이 들어가 있었으며 그의 내면에서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연화를 다정하게 품어주기 위함이었지, 결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었건만. 무지한 인간들은 자신의 선의를 끔찍한 저주로 왜곡하며 이 아름답고 평온한 보금자리를 무참히 파괴하려 하고 있었지요. 사내는 만약 마을 사람들이 연화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자신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거대한 본성의 힘을 해방시켜 그들의 잔혹한 칼날을 온몸으로 막아내고서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지키겠노라. 차가운 하늘을 향해 굳은 결의를 다졌어요. 그의 어깨 위로 하얀 눈송이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사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곁눈질로 창문 틈을 통해 두려움에 떠는 연화의 가녀린 실루엣을 바라보며 속으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당신을 지켜내겠노라 뜨겁고 애절하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답니다. 오후가 되자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며 잿빛 구름 사이로 창백하고 섬뜩한 햇살이 잠깐 비치었지만 그것은 결코 희망의 빛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참혹하고 끔찍한 비극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기 위한 무자비한 조명과도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햇살을 신호 삼아 횃불에 불을 붙이고 날카로운 흉기들을 지켜든 채 광기에 사로잡힌 맹수들처럼 포효하며 눈 덮인 산길을 개미 떼처럼 시커멓게 줄지어 오르기 시작했고, 그 선두에는 탐욕에 찬 사냥꾼이 길을 재촉하며 앞장서고 있었지요. 눈밭을 짓밟는 수십 명의 거칠고 무거운 발소리는 고요했던 산속의 정막을 산산조각내며 무섭게 울려 퍼졌고, 산짐승들조차 그 섬뜩하고 잔인한 살기에 혼비백산하여 깊은 굴 속으로 모습을 감추며 숲은 오직 인간들의 광기 어린 숨소리로만 가득 채워졌어요.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얀 눈 위로 시커먼 진흙탕이 흉측하게 파였고, 그것은 마치 죄 없는 자들의 평화로운 삶을 짓밟고 파괴하려는 인간들의 시커멓고 추악한 탐욕의 궤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듯하여 산 전체가 묵묵히 슬픔에 잠겨 부르르 떨고 있었답니다. 외딴 초가집에 불어닥치는 바람결이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워졌음을 느낀 사내는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연화의 손을 꼭 맞잡았고, 그의 손바닥은 평소보다 훨씬 뜨겁게 달아올라 있어 연화는 그것이 마지막을 직감한 사내의 애끓는 체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연화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사내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제발 피하자고 애원했지만,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눈보라가 치는 이 험한 겨울산에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것은 저들의 의심만 더 키울 뿐이라고 단호히 말했지요. 사내는 연화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어떤 끔찍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내가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이 문을 열 때까지 당신과 아이는 안전할 것이오. 라고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굳건한 약속을 남겼어요. 연화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비장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그를 막으려 옷자락을 꽉 쥐었지만 사내는 다정한 미소만을 남긴 채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어내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차가운 마루 밖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답니다.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사내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자 산기창 아래쪽에서 붉게 일렁이는 수많은 횃불의 행렬이 마치 핏빛 강물처럼 산을 타고 꾸물꾸물 올라오는 끔찍한 광경이 그의 선명한 시야에 분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분노, 어린 고함과 저주 섞인 욕설이 거센 바람을 타고 날아와 사내의 귓가를 날카롭게 때렸고 그 소음 속에는 연화를 향한 맹목적인 증오와 사냥꾼의 비열하고 더러운 탐욕이 흉측하게 뒤엉켜 있어 사내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슬프게 만들었지요. 사내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입고 있던 평범한 베옷을 천천히 벗어던졌고 그의 몸에서 희미한 은빛 광채가 흘러나오며 매서운 겨울바람을 가르고 주변의 차가운 눈발들을 자신의 주위로 강하게 회오리치듯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서 문틈으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연화는 사내가 다가오는 마을 사람들에 맞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드디어 자신의 숨겨둔 진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두 손을 모아 쥐고 숨이 쏴칠 듯한 공포와 슬픔에 오열했답니다. 사냥꾼과 무리들이 마침내 외딴 초가집의 마당 앞까지 거칠게 몰려와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기에 사람들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고 순간 엄청난 정적이 차갑게 마당을 감돌았어요. 낡은 집 앞에는 기괴하고 흉측한 요물이 아니라 너무나도 수려하고 맑은 기운을 뿜어내는 한 사내가 두 팔을 벌린 채 당당하고 결연하게 서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얀 안개가 짙게 깔려 그를 철저히 호위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맨 앞에서 눈을 번뜩이던 사냥꾼은 그 사내의 목에서 자신이 주었던 것과 똑같이 영롱하게 빛나는 하얀 비늘을 발견하고는 저놈이 바로 둔갑한 요물이니 당장 죽이고 집을 불태워 여편네를 끌어내라며 흉악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다시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냥꾼의 아기에 찬 고함 소리에 잠시 주춤했던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다시 광기와 두려움이 시뻘겋게 번져갔고 그들은 살기를 띠며 일제히 낙과 창을 꼬나준 채 사내를 향해 한 발짝씩 무섭게 포위망을 좁혀오며 끔찍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내는 수십 개의 날카로운 칼날과 붉은 횃불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바위처럼 굳건히 버티고 서서 부디 헛된 의심을 거두고 돌아가라며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묵직하고도 슬픈 경고를 마을 사람들을 향해 던졌어요. 그러나 이미 공포와 굶주림으로 이성을 완벽히 상실한 그들의 귀에는 사내의 진심 어린 경고가 들리지 않았고 오직 이 요물을 죽여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지독한 망상에 사로잡혀 누군가 먼저 창을 집어던지며 공격에 끔찍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요. 날아온 창이 사내의 어깨를 스치며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흩뿌려지는 순간 닫힌 방문 너머로 연화의 처절하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내의 눈빛은 한순간에 서늘하고 거대한 분노로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횃불이 마침내 초가집의 처마 끝을 향해 잔인하게 날아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사내는 이 어리석고 잔혹한 폭력을 막아내고 연화를 지키기 위해 드디어 숨겨왔던 거대한 본 모습을 세상 밖으로 완전히 해방시킬 마지막 슬픈 결단을 내리고 말았답니다. 사내가 뿜어내는 눈부신 은빛 광채는 순식간에 외딴 초가집 전체를 둥글게 감싸며 거대하고 신비로운 방어막을 형성했고 횃불을 던지려던 마을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기운에 짓눌려 들고 있던 무기마저 땅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마당 한가운데 선 사내의 피부 위로 얼음처럼 투명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하얀 비늘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돋아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거대한 하얀 뱀의 정체가 드디어 세상에 그 끔찍하고도 찬란한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사냥꾼은 그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도 매서운 냉기에 온몸을 떨면서도 저 요물이 우리 마을의 끔찍하고 기나긴 영하의 겨울을 몰고 온 장본인이니 당장 죽여야 한다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또 선동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자신들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가혹한 추위와 배고픔이 모두 이 하얀 뱀의 저주 때문이라고 굳게 믿으며 두려움을 애써 감추고 다시 바닥에 떨어진 낫과 창을 주워들기 시작했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을 한 마을의 아낙네들은 횃불을 흔들며 우리 불쌍한 새끼들이 얼어 죽어갈 때 너희는 이 따뜻한 집에서 요물과 함께 호의호식하며 우리를 비웃었냐며 피눈물을 흘리며 저주 섞인 비난을 서슴없이 퍼부었어요. 산에는 쏟아지는 날카로운 돌팔매와 끔찍한 욕설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오직 자신의 넓은 등으로 굳게 닫힌 방문을 빈틈없이 가로막으며 행여나 방 안의 연화에게 작은 불똥이라도 튈까봐 온몸으로 모든 공격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지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연화는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끔찍한 비난과 날아드는 돌멩이 소리를 들으며 생명의 은인인 사내가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토록 무참히 매를 맞고 있다는 사실에 뼈저리게 오열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가 인간들의 무지한 공포와 억지스러운 원망 때문에 끔찍한 괴물로 몰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억울함은 연화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그녀는 더 이상 방 안에 숨어만 있을 수 없다고 굳게 결심했지요. 연화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고 무거운 배를 안은 채 일어나 쏟아질 그 어떤 무서운 비난도 사내와 함께 당당히 나누어 짊어지겠다며 떨리는 손으로 방문의 문고리를 꽉 부여잡았답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자 마당을 꽉 채우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창백하고 가녀린 연화에게로 무섭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사내는 절대 나오지 말라던 자신의 당부를 어기고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연화를 보며 몹시 당황하여 서둘러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연화는 그의 넓은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이제는 자신이 나서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노라. 슬프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조용히 달래주었답니다. 임산부의 무거운 몸으로 횃불 앞에 선 연화의 모습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으나 그녀의 맑고 결연한 표정은 광기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마저 잠시 멈추게 만들 만큼 숭고하고도 강인한 기운을 조용히 뿜어내고 있었어요. 사냥꾼은 연화가 나타나자마자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비열한 썩소를 지으며 요물에게 홀려 뱃속에 괴물을 품은 요망한 여편네가 드디어 제 발로 기어 나왔으니 당장 끌어내어 불길에 던져버리라며 무자비하게 악을 썼어요. 하지만 연화는 그의 끔찍한 폭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무리들을 향해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제발 억지스러운 두려움에 눈을 가리지 말고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라며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절박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지난 겨울 영하 18도의 끔찍한 눈보라 속에서 자신이 쓰러져 얼어 죽어가고 있을 때 마을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을 돕지 않았지만 오직 이 신비롭고 다정한 분만이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어 이 목숨을 살려냈다고 간곡하게 설명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애절하고 진실된 이야기에 잠시 동요하는 듯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들고 있던 흉기를 슬며시 내리려는 듯한 기색을 보였고 팽팽했던 공기에도 잠시나마 일말의 주저함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교활한 사냥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품속에서 거대한 무언가를 꺼내어 마당 한가운데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내가 허물을 벗을 때 남겨두었던 엄청난 크기의 하얗고 기괴한 뱀 껍질이었답니다. 흉측하게 늘어진 그 온전한 뱀의 허물은 사내의 본 모습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끔찍한 포식자의 형태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지울 수 없는 확고한 증거물이었고 그 섬뜩한 광경에 사람들은 다시 경악하며 뒤로 크게 물러섰지요. 사냥꾼은 뱀의 허물을 짓밟으며 저 요망한 여편네가 요물의 사악한 주술에 완전히 미쳐버려 우리 모두를 기만하고 있으니 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마을 전체가 끔찍한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더욱 소리 높여 광기를 부채질했어요. 허물의 압도적인 크기와 그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신히 피어오르려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들은 다시 분노에 찬 눈빛으로 연화와 사내를 노려보며 죽이라는 끔찍한 구호를 일제히 외치기 시작했지요. 감춰졌던 비밀이 완벽하게 폭로되고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연화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에 이마를 맞아 붉은 피를 흘리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사내의 앞을 굳건히 가로막고 섰답니다. 사내는 연화의 창백한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자 이성의 끈이 끊어질 듯한 극심한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당장이라도 저 어리석은 인간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싶은 파괴적인 본능이 그의 전신을 강하게 휘감았어요. 그의 등 뒤로 거대한 하얀 뱀의 흉측하고도 신비로운 환영이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며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바람은 사내의 깊은 분노에 동조하듯 더욱 기괴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마당의 횃불들을 사정없이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휘몰아쳤지요. 연화는 사내가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업보를 짓게 될까 봐 두려워 피가 흐르는 이마를 부여잡고서도 필사적으로 뒤를 돌아 그의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뺨에 가져다 대며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연화는 사내의 맑은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발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저들의 더러운 피로 더럽히지 마라. 달라고 눈물로 간곡히 호소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만약 당신이 여기서 무서운 힘을 써서 저들을 다치게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끔찍한 요물이라는 오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뱃속의 아이에게도 지울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물려주게 될 것이라며 절박하게 흐느꼈지요. 사내는 연화의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손등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폭주하려던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고 그녀의 숭고한 사랑 앞에서 거대한 본능마저 작아지는 것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애절하고도 기이한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굳게 닫힌 마음을 풀지 못하고 요물과 마녀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서로를 감싸고 돈다며 더욱 거칠게 창을 들이대고 위협을 가했어요. 바로 그때 광기에 휩싸인 무리들의 뒤편에서 작고 초라하지만 그 어떤 횃불보다도 강인한 기백을 뿜어내는 늙은 하녀 할머니가 험난한 눈길을 헤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위태롭게 걸어 나와 사람들의 앞을 떡하니 막아섰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처지인 불쌍한 하녀 할머니가 왜 끔찍한 요물과 요망한 여편네의 앞을 가로막고 서는지 영문을 몰라 잠시 당황하며 공격을 멈추었고 사냥꾼마저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거칠게 쏘아보았지요.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고 앙상한 손가락으로 거만한 사냥꾼을 가리키며 내 놈의 그 얄팍하고 더러운 탐욕이
마을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무고한 생명을 끔찍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매섭게 호통을 쳤어요. 그리고는 혼란에 빠진 마을 사람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너희가 겪는 이 참혹한 굶주림과 추위는 결코 저 가여운 사람들의 저주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시련일 뿐이라고 절박하게 외쳤지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그 어떤 무기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준엄한 꾸짖음을 군중의 마음 깊은 곳에 분명하게 꽂아 넣었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꾸짖음은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에 작지만 뜨거운 파문을 일으켰고 몇몇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이 들고 있던 흉기의 날을 슬며시 땅바닥으로 향하게 내리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연화가 흘린 붉은 피와 사내가 보여준 처절한 인내, 그리고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할머니의 목숨을 건 변호가 어우러져 무지몽매한 군중의 광기를 서서히 걷어내고 진실을 엿볼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하지만 사냥꾼은 자신의 교활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자 극도로 흥분하여 눈을 시뻘겋게 번뜩였고 노망난 늙은이가 요물의 주술에 홀려 헛소리를 짓거린다며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직접 횃불을 들고 사내를 향해 흉악하게 달려들었답니다. 사냥꾼이 던진 붉은 횃불은 공중에서 매서운 회전음을 내며 연화와 사내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갔고 그 끔찍한 불길이 두 사람을 덮치려는 찰나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사내의 앞을 막아서려 몸을 던졌어요. 그러나 사내는 연화보다 훨씬 더 빠른 움직임으로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아 자신의 넓은 등 뒤로 안전하게 피신시켰고 날아오던 횃불은 사내의 어깨에 정통으로 맞아 치명적인 화상을 입히며 땅으로 요란하게 떨어졌지요.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사내는 단 한 번의 신음조차 내뱉지 않은 채 오직 연화의 안전만을 살폈고 그의 어깨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와 붉은 핏자국은 그가 평범한 인간보다도 훨씬 더 고결하고 헌신적인 존재임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어요. 연화는 사내의 어깨에 깊게 팬 화상 자국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처절한 슬픔에 몸부림쳤고 도대체 왜 당신처럼 착한 분이 이토록 잔인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냐며 피 묻은 손으로 땅을 치며 오열했어요. 그녀의 애끓는 울음소리는 꽁꽁 얼어붙은 매서운 겨울밤의 공기를 가르고 산비탈을 타고 처연하게 메아리쳤으며 그 진심 어린 슬픔의 파동은 무기를 든 채 주춤거리던 마을 사람들의 딱딱한 이성을 흔들어 깨우는 슬프고도 강력한 힘이 있었지요. 방금 전까지 요물을 죽이겠다며 짐승처럼 광분하던 사람들도 막상 자신들을 해치지 않고 연화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폭력을 묵묵히 견뎌내는 사내의 숭고한 희생을 목격하자 점차 고개를 숙이고 짙은 부끄러움과 혼란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답니다. 하지만 사냥꾼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고 그는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오히려 더욱 악랄하게 발악하며 품속에서 날카롭게 벼린 은장도를 꺼내들어 직접 사내의 심장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사냥꾼의 흉악한 눈빛에는 요물로부터 마을을 구하겠다는 대의 명분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이 거대한 하얀 뱀을 죽여 그 귀한 비늘과 가죽을 독차지하여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추악하고 끈적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었지요. 사내는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는 사냥꾼의 시퍼런 칼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으며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눈부신 은빛 광채는 이제 한계에 달한 듯 거칠게 폭발할 준비를 하며 눈보라와 함께 사납게 춤을 추기 시작했답니다.
연화는 사냥꾼의 칼이 사내를 향하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지만 예상과 달리 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 대신 챙강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온 마당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눈을 떠보니 사내의 가슴을 찌르려던 사냥꾼의 칼은 사내의 몸에서 순식간에 돋아난 두껍고 단단한 하얀 비늘에 가로막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이제 사냥꾼은 그 엄청난 반동에 튕겨져 나가 눈밭에 추하게 나뒹굴고 있었지요. 사내의 인내심은 이미 인간의 탐욕스러운 폭력 앞에서 한계를 넘어섰고 그동안 연화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억눌러왔던 거대한 자연의 힘이 마침내 그의 피부를 찢고 나와 사방으로 차갑고 매섭게 뻗어나가기 시작하며 끔찍한 재앙을 예고했어요. 하늘을 잔뜩 뒤덮고 있던 잿빛 구름이 기괴하게 소용돌이치며 땅으로 낮게 깔리기 시작했고 영하 18도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살을 내는 듯한 극저온의 냉기가 단숨에 사내의 발끝에서부터 뻗어나가 온 산을 하얗게 얼려버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마치 수만 마리의 짐승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마을 사람들의 횃불을 순식간에 모조리 꺼트려 버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사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의 차가운 광채만이 마당을 섬뜩하게 비추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존재가 단순한 산속의 요물이 아니라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초월적이고 무서운 영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완벽하게 깨닫고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사내의 인간 형태가 서서히 무너지며 그의 목과 얼굴 위로 거대한 하얀 뱀의 비늘이 흉측하게 덮여가기 시작했고 그의 눈동자는 짐승 특유의 길고 날카로운 세로 동공으로 변하며 인간들을 향해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살기를 무자비하게 뿜어냈어요. 연화는 자신의 눈앞에서 끔찍한 괴물로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면서도 단 한 줌의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들의 사악한 폭력이 저토록 다정했던 분을 끔찍한 파괴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안타까움을 느꼈지요. 그녀는 사내의 변이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 비극적인 충돌을 막고 무고한 생명들이 무참히 찢겨 죽는 참사를 막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뱀으로 변해가는 사내의 앞을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그의 차가운 뺨을 두 손으로 감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변신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짓을 저질러 왔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하며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요물이라며 돌을 던지고 횃불을 휘두르던 오만하고 잔혹했던 기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한없이 작고 나약한 인간, 본연의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만이 캄캄한 마당을 가득 채우며 애처롭게 웅크리고 있었지요. 오직 탐욕에 눈이 멀었던 사냥꾼만이 홀로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이미 사방을 촘촘하게 둘러싼 매서운 눈보라의 벽은 그 누구도 이 산을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무섭고 견고하게 그들을 완벽히 가두어 버렸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숨겨왔던 비밀이 완벽하게 세상에 드러난 가운데 연화는 괴물로 변해가는 사내에 거칠고 차가운 비늘을 쓰다듬으며 당신은 결코 저들에게 복수할 만큼 잔인한 존재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의 폭주를 막아섰어요.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당신의 끔찍한 사륙을 지켜보기를 원하냐며 제발 이 증오의 사슬을 여기서 끊어내고 우리 세 식구가 다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님은 거대한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절박하고 또 애절하게 호소했지요. 사내의 거대한 뱀의 눈동자 속에서 인간을 향한 살기와 연화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무섭게 충돌하며 소용돌이쳤고, 그는 끔찍한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늘을 향해 온 산이 찢어질 듯한 고통스럽고도 거대한 포효를 토해내기 시작했답니다. 사내의 울부짖음은 거센 눈보라와 섞여 마을 사람들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와 연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온 존재를 바쳐야만 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연화는 폭주하는 힘을 억누르려 고통스러워하는 사내의 목을 끌어안고 자신도 함께 흐느껴 울었고, 그 두 사람의 애절하고 숭고한 사랑의 결속은 얼어붙은 공기마저 미세하게 녹일 만큼 강력하고 따뜻한 빛을 뿜어내며 어둠 속에서 고요히 빛나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엎드린 채로 고개를 들어 그 기이하고도 슬픈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그제야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존재가 마을에 저주를 내린 악마가 아니라 그저 소박한 가족을 지키려 했던 가여운 가장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모든 진실이 횃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밝고 선명하게 드러났지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사람들의 폭력이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억눌렸던 사내의 본성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처럼 위태롭게 끓어오르며 마지막 한계점을 향해 무섭게 치닫고 있었어요. 연화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제 모든 것을 보았으니 제발 이 집에서 물러나 달라고, 당신들의 어리석은 의심이 이 순수한 분을 괴물로 만들기 전에 당장 산을 내려가라며 피를 토하듯 단호하게 외쳤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엎드려 있던 사람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며 그저 숨죽여 흐느낄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비극의 불씨를 지핀 교활한 사냥꾼만은 군중의 죄책감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는 이대로 산을 내려간다면 헛소문을 퍼뜨린 죄로 쫓겨날 것이 두려워 눈밭에 버려진 창을 몰래 집어들고 비열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연화와 사내가 긴장을 늦추고 서로의 상처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폭주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바로 그 순간, 사냥꾼은 울부짖으며 무방비 상태인 연화의 등을 향해 무시무시한 속도로 창을 찔러 넣으려 사납게 돌진했지요. 할머니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 사내는 연화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이성을 끊어내고 완벽한 거대 하얀 뱀의 모습으로 변모하여 그 끔찍한 공격을 막아낼 최후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닥쳐왔답니다. 거대한 뱀으로의 변이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자 초가집을 둘러싸고 있던 투명한 방어막이 산산이 부서지며 수천 개의 눈부신 얼음 조각이 되어 밤하늘을 슬프고도 찬란하게 수놓으며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남편의 품속으로 깊이 파고들었고, 사내는 인간으로서 건네는 마지막 다정한 손길로 그녀의 부른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이 폭풍우를 끝내기 위한 무서운 준비를 마쳤지요. 인간들의 어리석은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은 결국 모든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고 결말을 향해 치닫게 만들었고, 이제 마당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고결한 영혼의 슬픈 포효만이 휘몰아치며 산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사냥꾼의 날카로운 창끝이 연화의 등을 향해 무섭게 쇄도하던 그 찰나, 사내의 몸은 더 이상 인간의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폭발적인 은빛 섬광과 함께
거대한 하얀 뱀의 본 모습으로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집채만한 굵기의 하얀 몸체가 마당을 가득 채우며 휘몰아쳤고, 사내는 자신의 거대한 꼬리를 채찍처럼 휘둘러 연화를 찌르려던 사냥꾼의 창을 단숨에 박살내며 그를 마당 구석으로 멀리 날려버렸지요. 뱀의 눈동자는 이제 인간의 감정을 넘어선 초월적인 영물의 위험으로 가득 찼으며, 그가 몸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마당의 흙먼지와 눈가루가 폭풍처럼 일어 광기에 찬 마을 사람들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압도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하얀 뱀의 형상을 직접 목격하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고, 사냥꾼은 눈더미 속에 처박혀 피를 토하며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산의 주인임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부르르 떨었어요. 하얀 뱀은 연화를 자신의 거대한 몸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말아넣어 보호한 뒤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영하의 차가운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대한 포효를 내뿜으며 마을 사람들의 비겁한 탐욕을 꾸짖기 시작했지요.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영물의 슬픔과 분노가 서린 천둥 소리와 같았고, 사람들은 그 위압감에 눌려 땅바닥에 코를 박은 채 살려달라며 처절하게 머리를 조아렸답니다. 연화는 하얀 비늘에 서늘하면서도 매끄러운 감촉이 자신을 감싸 안는 것을 느끼며, 비록 겉모습은 변했어도 그 안의 영혼은 여전히 자신을 살려주었던 다정한 그 사람임을 알고 거대한 비늘 위로 손을 얹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녀는 뱀의 몸 안에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저들도 충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이니 제발 살생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지요. 하얀 뱀은 연화의 온기를 느끼고는 살기로 가득 찼던 눈빛을 조금 누그러뜨렸지만 여전히 마당 한편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려 기회를 엿보는 사냥꾼을 향해서는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며 엄중한 경고를 멈추지 않았답니다. 바로 그때 하얀 뱀의 상처 입은 어깨 부위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하얀 비늘을 적시는 것을 본 마을의 지혜로운 늙은 하녀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 앞으로 다시 나서며 준엄하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보라고, 너희가 요물이라 부르며 죽이려 했던 이 영물은 자신의 상처보다도 이 여인과 아이의 안전을 먼저 챙기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짐승보다 못한 마음으로 칼을 휘두르냐며 매섭게 꾸짖었지요. 사람들은 사내의 어깨에 박혔던 횃불의 화상 자국과 사냥꾼의 창에 찢긴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지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뼈저린 부끄러움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 중 한 명이 떨리는 몸을 일으켜 하얀 뱀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우리가 배고픔과 추위에 눈이 멀어 신령스러운 영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으니 부디 마을 전체를 멸하지는 말아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사냥꾼을 제외한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들고 있던 낫과 몽둥이를 마당 한 구석에 산처럼 쌓아 올리며 자신들의 무지함을 참회했고, 그들의 진심 어린 통곡 소리가 매서운 겨울바람에 실려 산골짜기 전체로 처연하게 울려 퍼졌지요. 하얀 뱀은 사람들의 뒤늦은 참회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입을 벌려 공중에 떠도는 매서운 냉기와 눈보라를 자신의 거대한 아가리로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었답니다. 사내는 본래 마을에 닥친 영하의 추위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어 연화의 집 주변만큼은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살기가 극에 달하자 그 냉기를 억누르지 못해 폭주시켰던 것이었고, 이제는 그 모든 저주를 스스로 거두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하얀 뱀의 몸이 냉기를 흡수할수록 그의 은빛 비늘은 더욱 창백하게 변해갔고, 영물을 보호하던 신비로운 기운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것을 느낀 연화는 뱀의 몸체 밖으로 기어나와 그의 차가운 머리를 끌어안으며 그러지 말라고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하얀 뱀은 연화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부드러운 눈길을 보낸 뒤 온 산을 덮고 있던 영하 18도의 지독한 한기를 모두 자신의 몸속으로 봉인하며 거대한 몸을 서서히 눕혔답니다. 마을을 옥죄던 매서운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따뜻한 달빛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신들을 덮쳤던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음을 깨달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영물의 모습에 차마 기뻐하지 못하고 숙연해졌어요. 사냥꾼은 그 틈을 타 몰래 산 아래로 도망치려 했으나 마을 청년들이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고 마을 어르신은 다시는 우리 마을에 발을 들이지 말라며 그를 영원히 추방할 것을 단호하게 선언했지요. 사냥꾼은 자신이 퍼뜨린 독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켰음을 깨닫고 비참한 몰골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이제 마당에는 지친 영물과 그를 안고 우는 여인 그리고 속죄하는 마을 사람들만이 남아 고요한 밤을 맞이했답니다. 하얀 뱀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나 몸속에 봉인한 차가운 냉기 때문에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어깨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숨이 가빠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자신들이 가져온 횃불과 장작으로 마당에 커다란 모닥불을 피워 올리고 집안에 있던 가마솥에 따뜻한 물을 끓이며 사내의 체온을 되살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지요. 아낙네들은 연화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들이 챙겨온 귀한 약초와 음식을 내어놓으며 지난날의 잘못을 씻기라도 하듯 정성껏 사내와 연화를 보살피기 시작했으며 마당의 분위기는 서서히 온화하게 바뀌었답니다. 연화는 사내의 손을 꼭 잡고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고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며 산속의 다른 짐승들이나 위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집 주변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어요. 사내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자 마을 어르신은 사내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하며 당신이 우리 마을을 구해주었으니 앞으로 이 외딴 집은 마을의 신성한 성역으로 모시고 당신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지요. 사내는 힘겹게 눈을 떠 자신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달라진 눈빛에서 진실한 참회를 읽어냈고 가느다란 미소를 지으며 원망 대신 용서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여 사람들의 무거운 마음을 씻어주었답니다. 이른 새벽 산마루 너머로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밤새 타오르던 모닥불의 기운 덕분에 사내의 안색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연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집 주변에 깨진 기와와 흩어진 장작들을 정리하고 마당을 깨끗이 쓸어내며 어젯밤의 광기 어린 흔적들을 지우고 다시 평화로운 삶의 터전으로 돌려놓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지요. 비록 사내는 큰 상처를 입고 영물로서의 힘을 많이 잃었지만 대신 그는 인간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얻었으며 연화와 함께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되찾게 되었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따뜻한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며 연화에게 고생 많았다며 어깨를 다독였고 연화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다시 한번 눈물을 훔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방 안은 이제 더 이상 비밀과 두려움이 감도는 밀실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따뜻한 보살핌이 깃든 아늑한 안식처가 되었으며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울려 퍼졌지요. 사내는 연화의 손을 잡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차가운 눈보라가 아니라 푸른 들판 위에서
아기와 함께 뛰어노는 찬란한 봄날의 풍경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날이 완전히 밝자 자신들이 가져온 식량의 절반을 초가집 창고에 가지런히 쌓아두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마을로 연락하라며 신신당부를 한 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어젯밤의 살기와 탐욕 대신 이웃을 향한 정과 인간 본연의 따뜻함이 느껴졌으며 그들이 지나간 눈길 위에는 더 이상 시커먼 진흙탕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발자국만이 남아 이 산의 정화된 기운을 보여주었지요. 연화는 마루에 앉아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혹독한 겨울이 결국 자신들에게 더 단단한 사랑과 믿음을 선물해 주었음을 깨닫고 뱃속의 아이에게 이제 다 끝났다며 다정하게 속삭이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답니다. 이제 외딴 초가집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것은 어제의 무거운 정막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기 위한 경건하고도 평화로운 기다림의 고요였으며 공기는 유난히 맑고 상쾌했어요. 사내는 잠결에도 연화의 목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었으며 그의 비늘은 이제 인간의 살결 아래로 깊숙이 숨어들어 평범한 사내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심장만큼은 영물의 고결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지요.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하얀 뱀과 임산부의 인연은 연화의 숭고한 사랑과 할머니의 지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참회 덕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이 깊은 산골 마을에 따뜻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답니다. 며칠 후 지독했던 영하의 추위가 물러가고 산골 마을에도 드디어 눈부신 햇살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산속의 외딴 초가집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평화롭고 아늑한 공기로 가득 찼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대로 매일같이 교대로 산을 올라와 사내의 상처가 잘 아물고 있는지 살피고 연화가 먹을 신선한 채소와 귀한 보양제를 정성껏 실어 날랐으며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이방인이 아니라 마을의 귀한 보물처럼 아낌없는 보살핌을 받는 식구가 되었지요. 사내는 몸속에 봉인했던 차가운 냉기를 조금씩 자연으로 돌려보내며 기력을 회복해 나갔고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온화한 인간미가 서려 연화는 그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벅찬 행복감에 젖어들곤 했답니다. 연화의 배는 이제 금방이라도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고 마을의 숙련된 산파 할머니가 외딴 집에 머물며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꼼꼼하게 도와주니 집안에는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했어요. 사내는 마당에 쌓여있던 낡은 집들을 걷어내고 보들보들하고 깨끗한 새 집을 깔아 아기가 태어날 방을 따뜻하게 단장했으며 틈틈이 산에 올라 아기 요람을 만들 튼튼하고 향긋한 나무들을 구해와 정성스럽게 다듬었지요. 그가 나무를 깎으며 내는 사각거리는 소리는 창호지를 타고 방 안으로 흘러들어 연화의 마음을 편안하게 다독여 주었고 연화는 아기를 위해 지은 하얀 베네 쩌고리를 품에 안고서 창밖에서 비치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고요한 밤, 마당의 나무들이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이던 때에 드디어 연화의 진통이 시작되었고 산파 할머니의 바쁜 손길과 마을, 아낙네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집안은 긴장감과 온기로 가득 찼어요. 사내는 문 밖에서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간절히 두 손을 모아 기도했고 그의 온 존재를 다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렁차고 맑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깊은 산골짜기의 정적을 깨고 시원하게 울려 퍼졌지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공주님이에요. 라는 산파 할머니의 기쁜 목소리에 사내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으며 방문을 열었고 땀방울이 맺힌 연화의 품속에서 눈부시게 하얗고
예쁜 아기가 꼼지락거리는 모습을 보며 생애 가장 큰 감동을 느꼈답니다. 아기의 태어남을 축하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정성껏 마련한 떡과 귀한 음식을 지게 가득 지고 산을 올라왔고, 외딴 초가집 앞마당은 순식간에 정겨운 잔칫집으로 변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아기의 눈동자가 사내를 닮아 맑고 깊으며 피부는 연화를 닮아 고결하고 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지난 겨울에 끔찍했던 오해와 갈등은 이제 한 점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오직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정과 축복만이 가득했지요. 사내는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용서해주고 마을을 지켜준 사내에게 고개를 숙이며 진정한 화합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겼답니다. 연화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따뜻한 미역국을 한술 뜨며 사내에게 고맙다고,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곁을 지켜주어 이렇게 예쁜 아이를 안을 수 있었다며 촉촉이 젖은 눈으로 고백했어요. 사내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연화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당신의 믿음이 나를 인간으로 살게 했으니 이제 평생을 당신과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갚아나가겠소. 라고 다정하게 속삭였지요. 두 사람의 사랑은 혹독한 영하의 겨울을 견뎌내고 비로소 찬란한 꽃을 피웠으며, 그들이 나누는 따뜻한 온기는 이제 초가집을 넘어 마을 전체를 감싸 안는 신비롭고 고결한 사랑의 빛이 되어 사방으로 널리 퍼져나갔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산골짜기마다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완연한 봄이 찾아오자 사내와 연화는 아기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와 이웃들과 어울려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으며 소박하지만 활기찬 일상을 꾸려나갔어요. 하얀 뱀의 모습은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멀어졌지만 사내의 정직한 땀방울과 연화의 자애로운 심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큰 귀감이 되어 그들은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두 사람의 의견을 묻고 따랐지요. 사냥꾼이 떠난 빈자리에는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가득 들어찼고, 영하 18도의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는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민담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셔주었답니다. 깊은 밤, 아이가 평온하게 잠든 방 안에서 연화와 사내는 나란히 누워 창밖으로 들려오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이름 모를 풀벌레들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내는 연화의 고운 손을 잡고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고 공기가 맑구려. 부디 아무 걱정 말고 편안히 자구려. 라고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고, 연화는 그의 품속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밖에는 맑은 바람이 불어와 초가집의 처막 끝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으며 하얀 뱀의 비늘처럼 반짝이던 달빛은 잠든 세 식구의 얼굴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아 그들의 앞날에 영원한 축복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듯했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저 멀리 산골 마을의 등불도 하나둘 꺼져가며 모두가 깊고 달콤한 잠속으로 빠져드는 시간이 되었으니,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때가 되었어요. 연화와 사내가 일구어낸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당신의 방 안까지 가득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막아주고 마음속의 모든 불안을 눈 녹듯 깨끗이 씻어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답니다. 매서운 눈보라 끝에 결국 찬란한 봄이 찾아오듯 당신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제는 하얀 뱀의 부드러운 숨결을 자장가 삼아 평온하고 아늑한 꿈나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포근하고 따뜻한 밤이 될 테니까요.